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서 죽은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비춰봐요. 그렇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1장, 마가복음 11장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여기 지금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 그런데 이 아침은 정확한 표현은 새벽입니다. 새벽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이 어제 저주하신 나무인데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3절 말씀과 24절, 25절이 뭐에 관한 말씀이냐 하면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과 이어진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데 마지막에 유언처럼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유언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들어보셔도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때 믿느냐 하면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만하게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찬 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omnipresence. 어느 곳이든지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편재성.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시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느냐?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도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기도의 태도도,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방법도 다 달라집니다. 우리 딸이 한번 물었어요. 오래전에 한번 아이가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5분밖에는 기도할 게 없는데 아빠는 어떻게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얘기하는 것을 다, 네가 고백하는 걸 다 들어서 응답해 준다고 한다면 너 한 5분 기도하고 말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약에 마술 램프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그 마술 램프한테 오늘 하루 동안에 소원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5분 얘기하고 가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자기가 있는 생각 없는 생각을 다 쥐어 짜서라도 싹 다 고백할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술램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는 그냥 주머니 오듯이 중얼중얼 하고선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줘도 말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기도는 그냥 의뢰하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 같은 것은 사실은 별거 없어. 혹시 이렇게 되진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고 아주 손을 들고 찬송하고 막 그러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게 해서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구무원이에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생명을 드리는 것은 외상인데 물질 드리는 건 현찰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상은 막 깔아놓는 거예요. 왜 외상을 깔아놓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게 간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없는 말이 어떤 말 같으냐면 기도해 보세요라는 말이 제일 힘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위로가 안 되는 말도 기도해 보라는 말이에요. 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그냥 의뢰의 통상적인 말이 되어버렸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통상적인 말이 되어졌고,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위로가 되고, 기도한다니까 이제 해결됐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기도한다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고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준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럴 뿐이지 크게 이 마음속에 그 기도가 응답될 거다, 이제 해결됐구나,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한다는 말이 인사말이 돼버린 거예요. 통상적인 말이 돼버린 거예요. 피상적인 말이 되어졌고 힘없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비가 하도 안 와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일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임을 갖자고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러 나가는데 전부 그냥 가는데 그 집 꼬맹이가 하나가 우산을 찾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핀지 안 줬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렇게 해가 쨍쨍 떴는데 뭔 우산을 들고 가느냐? 그 아이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버지, 우리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산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기도는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전쟁을 벌일 때에 엘리야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믿느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당연히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응답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몫이고 우리의 몫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에 1분을 기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이 기도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기도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깨어서 기도하라, 중언부언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지나가면 내기에서 서 있다가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손을 높이 들고서 하나님 하고서 중언부언 기도하다 사람이 지나간 걸 확인하면 손을 내리고서는 또 딴짓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마을 내기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일에 기도를 써먹었지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자꾸 그렇게 피상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중언부언 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레코드도 들어가듯이 중언부언,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란 말씀은 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에요.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좋은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마시려면 마셔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기도는 깨어서 기도하고 정확한 언어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저 정신 놓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구촌을 위하여, 저 북한을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하여,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익산 땅에 30만이 사는데 이 중에 예수 안 믿는 23만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1분을 기도하시더라도 한마디를 기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고 분명하게 기도하시고 의미 있는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꼭 해결해야 될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막 소리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게 100만 원을 주세요. 100만 원을 주세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너무 크게 자꾸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니까 자기 기도에 방해가 되니까 100만 원 꺼내주면서 빨리 가라 그러더래요. 나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기도 응답받고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하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김제에 어떤 분이 같은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데 아가씨가 한 분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들더래요. 그래서 작정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저분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40일간을 작정 기도해야지.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무개 아가씨하고 꼭 결혼할 수 있게 기도해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부끄러우니까 소곤소곤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딴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아무개 총각이 아무개 처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대. 그 말을 들은 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기를 아무개 총각하고 아무개 각시 세댁하고 글쎄 연애한대대. 그래도 좀 지나갔더니 아이고 살림 차렸다더래.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김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세요. 새벽에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김순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 꼭 살았으면 좋겠어서 저도 그렇게 꼭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고통이 없이 하나님이 데려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예요.
새벽에 제가 어제부터 한 아가씨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제가 뭔 얘기를 들어서 그 아가씨하고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육신의 불편함이 있고 마음이 아프거나 어렵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잊지 않고 꼭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김승희 권사님 딸이 왔어요. 사이랑.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제가 이 손이숙 자매인데 그 사이는 오태환이에요. 그 아들은 오은찬이더라고요. 내가 이 가정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의 보호자가 저예요. 당연히 보호자한테 아프거나 힘들면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고 기도 제목을 요청해야 돼요. 저한테 와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곧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이 기도 들어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은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